할렐루야. 오늘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율법을 폐하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되었을까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율법 같은 게 생겨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러고 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곧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단순히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안 해야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선물을 주고 싶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PIC 친구들도 주의 자매님이랑 주의 형제님이랑 사랑하니까 선물도 챙겨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잖아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거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을 이루는 데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거듭남 없이는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돼야 돼요. 단순히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여서 주기적으로 보고 묵상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부부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이 구절만 묵상했을 뿐인데 매일매일 읊조였을 뿐인데 결혼 관계가 풀리고 화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인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가 하면서 알아야 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위치나 돈이나 그런 것보다도, 겉모습보다도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는지, 또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라고 하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뜻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행할 때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아까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이랑 많이 묵상하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내가 이제 화가 날 때 주님의 말씀이 성내지 말라고 했구나, 주님의 말씀이 온유하라고 하셨구나, 막 화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오래 참으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성품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으로 행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해놓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성령 충만을,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을 때 그때 진짜 우리 믿음이 살아있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매 순간 사랑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보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하시는데,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방법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